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불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아멘.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누군가로부터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지금 누군가를 도우시는 입장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인해서 잘 알지만은요, 사실 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또 누군가를 돌보아 준다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하고요, 자신을 희생하는 일들이 이 돌보는 일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누군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 돌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쉽게 또는 가장 모범적으로 이 돌보심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부모가 그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세밀하게 살펴 돌보아 줍니까? 그 어린 자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스스로 갓난아이는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부모가, 특히 그 어미가 그 어린아이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돌보심과 같은 이 돌보심이,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돌보심이라는 것이
은혜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특히 성도로서의 이 삶,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바로 완성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갓난아이가 그렇듯이 그가 완전한 생명이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고 아직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요, 처음부터 아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일에 또 배우고 익히고 때로는 그래서 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 속에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 도우심입니다. 특별히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 때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과연 어떤 돌보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특별히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또 내 아비에게 물으라. 물으라. 왜 물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하니까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아비들에게 너희가 물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과연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사실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경계를 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의 땅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 누가 지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정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할 때 그들이 민족 중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택함을 받을 조건으로 따지자면 가장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심에 있어서 이 돌보심이 첫째였다는 것입니다. 이 돌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심에 그 가장 기억해야 될 첫째 대목인 것을,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돌보아 주시는 일에 가장 첫째되고 우선되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되게 하신 일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돌보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또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삐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십시오. 이 대목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돌보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선택은 은혜의 돌보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선택이 은혜의 돌보심의 역사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기대할 만한 공로,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살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으로 인한 이 돌보심은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부모의 태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없는데 부모가 우리를 돌보아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가 우리를 그 태중에서 보호하고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돌보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런 돌보심으로 우리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그 10달 배에서 돌보아 낳고 그 낳은 자녀를 또한 얼마나 아끼고 사랑으로 기르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어려울수록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할 때 마치 자기 눈동자같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와닿는 그 비유이지요.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얼마나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까? 그렇죠?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이물질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의 눈이 금방 반응을 하고 눈을 감고 또 눈물을 흘리고 해서 이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즉각적인가, 얼마나 세밀한가 그 보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디에서 이렇게 지켜주셨는가? 여기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시 보면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이 황무지는요, 애굽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역사,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 황무지와 광야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황무지요, 그것은 광야와 같아서 얼마나 거기는 어려운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이고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이 만나셨다는 것은 어떻게 만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 만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일이 또한 무엇인가 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가 또한 위로받고 우리가 이 돌보심에 대하여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광야에 있든지 어떠한 황무지에 있든지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아와 주시며 그곳에서 만나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 광야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우리가 지나는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을 계속 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위에 너불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돌봄같이 돌보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잘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독수리는요, 그 새끼를 그 광야와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잘 기르고 또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독수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또 이면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황무지에서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기르고 자라나게 또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새끼 독수리가 훈련을 받아서 스스로 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처럼 그 날개에 힘을 더하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훈련시키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단단해지게, 우리가 강해지도록 하는 돌보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우리가 그 새끼인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키워주신다. 강하게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시고 훈련시켜서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의 그 소산들을 누리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그렇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과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이 주는 소산들을 먹고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단지 훈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으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까지 돌보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그 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돌보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미래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다고요? 자,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독수리 새끼와 같이 그 가운데 기르시고 양육하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축복을, 그 기쁨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돌보심입니다. 그러니 이 돌보심 속에 우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현재에도 이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또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충성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사는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또 함께 한 30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우리 주명자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머니 권사님, 또 그 자녀들도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임 수요 저녁 기도에도 오늘 이 모임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교제 모임, 월요일 날 교제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는 교제 모임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잊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미주 서부교회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